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런 통치가 더욱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 속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과 더불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욕심, 내 탐욕, 내 자아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지 않으면 내 안에 내 욕심, 내 탐욕, 내 자아가 왕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곧 혼돈과 무질서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의 충만함이고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내 안에 그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를,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또한 그 마지막 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구하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나누고 있지요. 9절에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사라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늘 기도하죠.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기도의 모범을 배우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위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모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세 가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나라가 임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세 가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두 가지를 오늘 저녁에 간단히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말씀의 해석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와 이어지는 강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제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곧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핵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 내 이 심령의 땅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달라고. 누가요? 내가 이 땅에 그렇게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간구를 하십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매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채찍 맞고 살점이 떨어지고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당할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큰 힘듦인지 알고 계시기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간구하시죠. 마지막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후에 정말 괴롭지만 괜찮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몇 번을요? 3번을요. 3번을.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가십니다. 26장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3번 기도하시고 마음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곧 모든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니까 조금 전에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화장실에서 상쾌한 향이 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욕심, 나의 바램보다도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들어와 그 안에 만족하고 그 안에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이상한 마귀에게도 순종할 수가 있어. 나는 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괜찮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삶은 혼돈과 무질서와 괴로움과 힘든 것들 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런 인생이 정돈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언가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한 5쯤 세상에 만족감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한 6이나 7, 한 10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마이너스 인생인데, 어려운 인생인데, 죽음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바램과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 만약에 맞지 않다면요, 맞게 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나를 회개하는 거죠. 나를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 뿌리를 뽑아서 막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호소하고,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하면, 진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니까요. 괜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막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괴로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3번을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30번, 300번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걸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이걸 너무 하고 싶지만 회개합니다.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이것에 욕심을 갖지 않고 이것을 따라 구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전사님이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김정남 집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죠. 너 말고 너희 아버지 갑자기 이래요. 너 집사님 아니잖아, 너는. 그래서 전사님 고생 많으셨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바쁠 때 오셔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에 와서 행복해 한대요. 이상하죠. 행복하다고. 마음이 다짐했습니다. 그 행복을 더 줘야지. 충만하게 줘야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까 화장실 청소하면서 행복했다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꼭 묵은 때가 목욕하는 것처럼 5층 화장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오늘 막 청소하는데 기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저런 것에 왜 저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는가?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오늘만 해도요, 불금인데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가는 그 금요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수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 한 분 오셨었는데, 또 권사님 혼자 가세요. 저희는 금요일 날 가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정말 180도 바꿔주셔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 일을 내가 지금은 기쁨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열정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게, 우리는 재빨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헌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강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이제 11절에서 위의 내용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3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간구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개인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먼저 이 구절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생존, 일용할, 이것이 생존을 위한 양식이다. 1번이 그거고요. 2번은 당일의 양식이다. 3번은 오는 날의 양식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비슷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전에는 교부들은 1번, 3번을 지지했대요. 생존을 위한 양식이다. 혹은 오는 날에 대한 양식이다 라고 지지를 했는데, 오늘날에는 신학자들이 3번, 오는 날에 대한 양식이라고 많이 지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3번의 오는 날의 의미를 따를 경우에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면 언제 주신다? 내일 아침에 주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날의 양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다가 일리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날 생존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하나님께 그날 공급하시는 만나에 의존했듯이, 이제 영적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바른 믿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매일의 양식을 그분께 그날 요청하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험과 가진 물질이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생존의 문제로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먹는 것, 우리가 늘 생활하는 것, 우리가 늘 타고 다니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어떤 큰 주제를 던져주시며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염려를 털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세 가지는 천상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했어요.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것이 지금 무엇보다 더 중요하냐? 이 다음에 나오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보다도 지금 일용할 양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기도하는 훈련을 해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다도 지금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출처이다라고 우리가 여기며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도 주셨으니 내일도 주시겠지. 내일도 주셨으니 모레도 주시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것들, 기본적인 것을 가장 작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뛰어가는 것, 우리의 만남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에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부자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면 제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이, 그 모든 것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통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먹는 건 얘기 나왔으니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셔야 우리가 그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학생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탄수화물을 좀 줄이기 위해 밥을 한 4분의 1만 먹는데, 어떤 아이는 그것도 먹고 하나도 더 시켜 먹고 이 사람이 남긴 것도 먹더라고요. 아유, 그 국그릇이 이렇게 방구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랬군요. 어떤 아이가 또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부름과 만족을 주시면 우리가 그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배고픔을 주셔야 우리가 또 먹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절을 못하면 병이 걸리죠. 그렇죠? 그만 먹어야 되는데도 계속 먹게 되고요. 먹어야 되는데도 안 먹게 되고요. 하나님이 만족감을 주셔야 스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간절하게 해주셔야 열심히 찾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도 구해? 예, 그런 것까지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내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 그 큰 뜻을 이루는 것도 구하시고, 내 삶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구하셔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